네, 2024년 사순절 새벽 묵상 십자가 그늘날의 말씀과 동행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29일이고 4년에 한 번 있는 날입니다. 이 2월 29일이 있는 해는 올림픽이 열린다고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리고 쥐띠, 용띠, 원숭이의 해만 돌아오는 게 2월 29일입니다. 왜 4년마다 한 번씩 하루가 되어지냐 하면 지구가 한 바퀴 태양을 돌 때마다 그걸 공전이라고 해서 그걸 1년이라고 하는데 1년이 365일인데 정확하게는 365.2422일이라고 봅니다. 0.2422를 4번을 겪을 때마다 하루가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하루를 다하는데 그날을 날수 중에서 가장 짧은 2월 달에 갖다 붙인 거가 바로 2월 29일입니다. 한국을 하면 윤일, 우리가 윤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윤자라고 하는 게 이윤할 때 윤자. 그래서 뭔가 더 붙었다 그런 뜻이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굉장히 귀한 날인데 그렇다고 모두가 환영하는 날은 아닙니다. 4년에 한 번 있는 생일 가진 사람들 그거를 피하려고 이날이 출산율이 가장 작대요. 1년 중에 이날 안 낳는 거죠. 저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장인들도 2월 29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일한다고 월급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슬픈 사람들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국면이 하루가 더 들어가서 괴로운 날을 하루 더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재소자들, 감옥에 계신 분들도 이게 날수로 따지지 않고 개월로 따지기 때문에 이런 2월 29일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실제로 윤일이나 윤달은 전통적으로 하는 말이 손 없는 날이다. 손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들러붙어서 사람의 일을 방해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손들이 전부 다 하늘로 다 올라가 버려서 이 땅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날이다.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신중해야 될 일, 조심해야 될 일, 함부로 하지 못할 일, 가령 결혼, 이사 이런 것들은 이런 날 하는 게 좋다. 그래서 2월 29일이 좋은 날이다. 그렇게도 한다고 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2월 29일을 성 오스왈드의 날이라고 하는 걸로 정했는데 이 날은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하면 무조건 그 남성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은 여자가 남자를 임의로 막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이 드문 시대인데 이런 복에 도전할 수 있는 날이 오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근데 모든 날은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 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오늘 대단히 좋은 날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4년에 한 번 있으니까 그날 그때 4년에 한 번 있는 그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그것을 기억하기에도 좋은 날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날로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내일은 3월 1일이고 우리가 보통 3월 1일 공휴일이 끼면 내일 토요일입니까? 금요일이죠. 넘어가는데 내일은 그냥 3월 초하루 성찬 새벽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내일은 저쪽 예배당 8층에서 모이도록 하고 성찬식이 끝나고서는 7층에서 간단한 요깃거리를 하면서 그렇게 출근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이 어제는 2분이 새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점점 그 열기가 물론 그 중에 또 빠지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새로 나오신 분이 두 분이 돼서 감사하고 오늘도 아마 몇 분이 새로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성찬식 하면 여러분들의 사순절 1차 목표는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고 이제 주일 보내고 개학하시고 새학년 맞이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내일까지도 완주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녀보다가 혹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시 새벽기도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공간복음서는 시기적인 움직임을 따라서 썼기 때문에 거의 진행 방향이 예수님의 공생의 진행 방향이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틀이 하나 있는 게 그 복음서는 가운데를 딱 적어서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기적이 많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설교가 많기도 하지만 기적을 많이 싣고 사람들하고 접촉하시는 이런 장면을 많이 싣고 하반부에 가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딱 중간에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전환점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그 황홀한 체험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에 예수님의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적의 이야기, 그 다음에 변화산, 그리고 후반부에 십자가를 지시는 이야기. 이게 공간복음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틀이고, 그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거는 앞부분의 기적 같은 게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참 믿기가 어렵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비단 계획뿐만 아니고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사람에게서는 그 능력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대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 연약한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세상은 험난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길도 아울러 험난하고 우리들의 힘은 유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이것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비하고 황홀한 체험,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사모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광경이 바로 이런 황홀한 체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들과 동고동락하던 예수님이 민족의 전설적인 예언자,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두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또 도저히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고 너무너무 감동했고 그러다 보니 대단히 무서워했다. 이제 그렇게 여깁니다. 무서워한 거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이게 금방 없어지지 않을까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가 졸다가 깨어서 이 광경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지금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감정 그걸 주님께 아뢰입니다. 5절 6절에 보면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고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라.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정신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거죠. 아주 극도의 무아의 지경으로 빠져들어간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른바 엑스타시라고 하는 이런 경험을 굉장히 원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영광, 황홀함 이것을 접하면서 갖고 있는 태도, 이게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드디어 자신이 앞으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그런 장소를 발견한 듯한 황홀감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 그거를 자기 자신이 붙들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이면서 그 영광에서 내가 한시도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아마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 새신교회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들 수많은 분들에게 아마 변화산의 황홀한 체험을 하는 그러한 공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아마 그런 체험을 했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힘겨울 때 나에게 힘이 되셨고, 왠지 모를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와서 기도하면 그분이 안아주시는 그 느낌에 눈물 흘렸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체험했던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그 영광 안에 머물고자 하는 소망,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아주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머무르면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변화산의 초막을 짓고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은 바라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초막을 짓고 이 산에서 살자라고 하는 베드로의 제안이 끝나기가 무섭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접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체험 부분을 사순절에 또 사순절 되기 직전에 변화주일에 묵상하고 할 때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예수님이 변화하셨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세례받으실 때 들려왔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지 그 뒷부분에 나오는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는 게 중요하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제안에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세요. 초막을 짓자 이런 말을 안 하시고,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서 그 다음날 산에서 내려가셔서 마을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베드로의 제안에 특별한 대답은 안 하셨지만 베드로의 제안은 거부되었고, 예수님은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사는 대신에 마을로 들어가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셨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을에 들어가셔서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아주 강력하게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도 못 고칩니다. 그러면서 주님만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간청하시니까 그 간청에 응답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과 있을 때 왜 우리들은 못 고쳤을까요? 그걸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생겨날 수가 없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변화산의 기적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귀신 들려서 애가 거품을 물고 꼬꾸라치고 막 난리를 치고 주변의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것을 한 번에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도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변화산의 기적만큼이나 그것도 대단히 황홀한 체험이었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을 하나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오르는 것, 변화산에서 영광의 체험을 하는 것, 이게 한 부분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마을로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줍니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변화산 올라가는 것, 올라가서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리고 다시 마을로 내려와서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놀라운 기적.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변화산의 영광의 모습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황홀스러운 엑스타시, 이게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독교 신앙은 우리 새신교의 표현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새롭게,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변화산에 오르고 변화산의 체험은 중요하지만 변화산에서 머무르려고만 하면 그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머물고는 반드시 우리 신앙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만 거기에 머물려고 할 때 이단들은 대부분 그걸 강조합니다. 여기에만 오면 아무런 제사함 뭐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누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변화산에서만 머물려고 하는 이 믿음의 한계,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마을로 가야 됩니다. 귀신이 날뛰는 현장에서 귀신을 제압하고 우리들의 자녀들, 이웃들을 주님의 기적으로 구해내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정점이다. 세상을 새롭게, 이 새신교의 표현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아주 잘 구현한 그러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현 행진이 중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해서 주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 영광만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저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변화산을 체험함과 동시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돕고 주님의 사역을 목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직접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사순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이 새벽 묵상의 시간은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자리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 묵상으로 사순절을 내가 온전하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성전을 떠나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괴로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귀신이 지배하는 듯한 그러한 세상 같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다시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 문제가 되는 신앙으로 빠져들이는 겁니다. 주님은 이 경우에 무엇을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나에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나?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현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도 대단히 막막한 고통의 벽에 직면해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귀신을 몰아내는 예수님의 치유를 배우고 온 세상에 전파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 학원 친구들 중에 이런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어렵겠지만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배운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은 그런 방법, 그런 길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보통 이게 인생인가 보다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어서 인생의 어려움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초대하시는, 전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주는 좋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번 사순절에 해피 칸타타를 통해서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런 인생이 있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도 있어, 변화산의 위대한 체험, 그거를 알려주는 길에 참여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귀신을 제압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전도자로 변화하시는 위대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